대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저의 1순위 기도 제목은 언제나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안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족 전도는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20대 후반 직장을 그만두고 대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교회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부모님이 계시고 태어나고 자란 대구 땅이지만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다는 생각에 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레 모교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모교의 친구가 결혼 후 지금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의 찬양팀 겸 반주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확신에 찬 목사님의 모습에 우리 교회로 옮겨오게 되었지만 마음을 다시 잡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큰순 맑은샘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는데 저의 방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세뇌당하듯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외치는 교회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양육받고 훈련받는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와 기도응답들을 보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있을수록 훈련을 받을수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내 삶에 실망하며 교회를 떠났다 다시 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목사님과 셀 가족의 섬김으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폐차시켜야 할 정도로 차가 많이 망가졌지만 타박상 외에는 전혀 다친 곳이 없음에 감사하며 더 크게 다치기 전에 주님께로 제대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비전에 붙들리고 싶다. 목사님께서 외치시는 비전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비전에 붙들려 가족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교회에서도 다른 마음들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본심은 교회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영혼 구원과 재생산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올해 초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 선교의 그림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저는 즉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저는 2016년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 집중훈련을 결단했습니다. 저는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사실 제가 속한 직장의 부서 사정상 평일 4일을 1년에 5번 휴가를 받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4년에 한 번씩인 병원 평가가 올해 5월에 있었고 원래 휴가를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였지만 올해 6명의 간호사가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에 들어가고 인원 보충 없이 일했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이 모자란 상태였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셀 가족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1년 동안의 집중훈련 스케줄을 써놓고 기도한 후 떨리는 마음으로 수선생님께 가서 1년의 스케줄을 보여드렸습니다. 전도 선교 훈련을 가고 싶은데 시작해도 되냐고 말씀드렸더니 좋은 일 하는 건데 얼마든지 가라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집중훈련 1단계를 하기도 전에 응답받고 감사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의 신규 간호사 교육으로 4일 전체를 휴가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근무와 훈련을 병행했었습니다. 첫날 야간 근무 후 부산으로 내려와 훈련을 받고 저녁 기차로 근무하기 위해 다시 대구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퇴근 후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30시간 넘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신기하게도 훈련 받는 동안에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근무 시간이 잘 조정되어 직장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 3단계 훈련을 받은 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교회에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평일에 휴가까지 쓰면서 부산으로 훈련 받으러 가는 것을 보시고 앞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는 것까지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었지만 외삼촌께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셔서 교회에 나가는 것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었는데 저의 열심이 엄마의 눈에는 이상한 곳에 빠졌다고 보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다음 훈련 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갈 수 있게 달라 기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응답받았습니다. 목사님이신 외삼촌께서 저희 병원에 진료를 보러 오셨다.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이단에 빠진 게 아닐까 걱정이 되어 제가 근무하는 부서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풍성한 교회의 두 날개 프로세스 집중훈련을 간다고 했습니다. 외삼촌께서 그제야 안심하시며 본인도 예전에 풍성한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셨다며 괜히 걱정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상한 데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라고 엄마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 일 이후 교회에 가는 것, 집중훈련 가는 것까지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1단계 때는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수화 동아리 활동을 하며 수화 공연과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수화 자격증도 준비했었지만 학업 때문에 포기하고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수화로 청각장애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생겨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일이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어서 학교에서 수화 찬양 부탁이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동아리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모두 거절했었습니다. 다른 곡은 할 수 있었지만 찬양곡은 하지 않는 것이 동아리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손으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집중훈련 5단계의 과정은 셀리더, 재생산 사역자, 선교와 관련된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학교 훈련을 받고 있는 제 수준으로는 소화시키기 상당히 버거웠습니다. 5단계는 다음에 할 걸 하는 마음이 잠시 들었지만 그런 훈련이 거듭될수록 우리 교회 리더님들과 특히 우리 셀 리더님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한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걸 용납하며 품어주는 셀 리더.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좋은 셀 리더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돌아보니 저는 이미 제가 속한 병원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후배 간호사들을 품어야 하는 영혼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따뜻한 선배가 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5-2단계 마지막 훈련에서 세계 선교 연합 선교에 대한 큰 그림을 보게 하셨습니다. 선교는 그저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선교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가는 사람만이 선교가 아니고 보내는 사람도 선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강사로서 목사님만 배웠었는데 훈련생으로서의 목사님을 보면서 훈련생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11년째 같은 훈련을 받고 계심에도 흐트러짐 없이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강사이신 김성곤 목사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훈련을 가볍게 대했던 지난 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올 한 해 집중훈련을 통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저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또 단순 반복 지속되는 훈련이 의심 많고 안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제 성격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탁월한 방법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주님 손에 맡기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사실 올해 여름부터 저희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몸이 좋지 않은 엄마를 두고 4일씩 집을 비운다는 것이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고 집중훈련을 다음으로 미룰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포기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없는 4일 동안 조금 심심해 하셨지만 크게 아프지 않고 늘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훈련 단계 일정과 제 생일이 겹치게 되었는데 생일 선물로 행복 모임을 저와 함께 하기로 했고 오후 예배에도 함께 나오기로 하셨습니다. 이렇듯 능력 없는 나의 걱정과 염려보다는 능력이신 분께 맡기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점점 머리가 아닌 삶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게 되어 두 날개 훈련 받게 되고 저 자신이 행복해졌습니다. 또한 안 될 것 같고 답 없어 보이던 우리 가족의 복음화도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정을 넘어 민족과 열방까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인 영원 구원과 재생산 2002만 세계 비전이 이제는 저의 비전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사명 앞에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앞에 충성하며 한결같이 달려가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먼저 본을 보여주시며 앞서 달려가며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만남으로 신앙의 방향을 끝나게 하셨고 집중 훈련을 통해서 평생 달려가야 할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꿈과 소망 없던 내 인생에 열정으로 달려갈 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집중훈련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